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피해받지 않게 하실 종. 피해받지 않게 하실 종. 하나님께서 새순같이 쓰실 종은 절대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도 그런 걸 느껴보셨겠고, 저도 수많은 사선을 넘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피해받지 않게 하실 종 첫째,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다. 피해받지 않게 하실 종이 누구라고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에요. 영광의 빛을 받아야 피해받지 않아요. 어떤 피해? 흑암의 피해. 이사야 60장 읽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유는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실 종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 흑암은 뭐냐? 이사야 60장 2절,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나오는 이 영적 흑암입니다.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오전에 이 흑암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오늘 오후에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에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실 종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도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도 빛을 비추어 준다. 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자,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된다. 그러면 흑암의 피해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면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의 피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종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외치는 종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졸며 자지 않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걸 외칠 수 있어요. 그 외치는 종이 바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으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발견하고 뭐라고 외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창조의 빛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생명의 빛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무슨 빛을 필요로 해?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자, 영광의 빛은 늘 말씀드렸죠.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그곳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고.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황충이가 나와서 역사해도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말은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바로 그런 사람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자, 황충이, 더러는 곤충이라고도 하지만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을 보면 곤충이하고 악하고 독한 사람, 즉 악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도 악독한 사람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을 보면,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오전에 요 말씀은 다 듣고 읽어봤으니까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조심조심. 사람 조심. 그래서 사람, 간사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 그리고 악하고 독한 사람,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사람 분별 잘못해서 장가 가도 진짜 힘들고 시집 가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자, 사람의 피해를 받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사고의 중심을 쭉 들여다보면 전부 가까운 사람한테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고는 전부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족이나 이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함께 가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이웃이야지. 악을 행하는 이웃,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 아멘해요. 다 아멘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아멘한 대로 살으면 되는데, 말씀 듣고 아멘은 잘해놓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피해받지 않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세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 된 종.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내 것으로 사는 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종이에요? 이제 입장 곤란하면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내 것으로 사는 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이다. 양심껏 아멘 해야 돼요. 다시 묻겠어요. 제가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럼 이제 여러분 아멘 하기 쉽게 좋게 설교할게요. 내 것으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도 살기도 한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은 늘 어떤 점이 있느냐? 있어도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둥둥거리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지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없다고 하고 막 힘들다고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은 지갑에 돈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늘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요. 아멘? 아까보다 아멘이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양심껏 내가 정말 내 것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깊이 한번, 저도 여러분도 들여다보자고요. 감람류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이 사람을 감람류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이 누구냐?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가진 건 부모님이 주신 몸 하나뿐이었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함을 누렸어요. 자기 개인뿐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부강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1절에 나는 부족함이 없네.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할 말 없지? 자,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그는 그냥 평생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아멘.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자, 그 다음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이에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보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으면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 이사야 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65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포도송이 포도즙에는 복이 있나니 상하지 말라.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 된 종은 무슨 피해 받지 않아?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아서 자기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로 4절, 이게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큰 물질을 주셔서 다윗같이 풍요로움을 주실 예언이에요. 자,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자, 이사야 23장 18절은 기업에다가, 지명해 놓은 기업에다가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무역한 것으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쌓아두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면 아주 풍요로움을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 예언이 이제 응하여질 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지명하신 종 개인에게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 45장 3절로 4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 앞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 난제가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 된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이사야 60장.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이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서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5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큰 물질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 물질 받은 교회와 종들이 다 영화로워진다. 아멘. 자, 이제 물질 주시는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는 시온의 성회로 부르실 종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시온의 성회로 불러달라고 기도해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성경에 있는데 미스바 성회는 옛날에 끝났고 오순절 성회는 2000년 전에 끝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성회가 딱 한 번 남아있어요. 이건 민족의 전쟁,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로 하나님이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호와 젖먹는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민족전쟁은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민족전쟁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 그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만일에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고. 바로 거기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민족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거기서는 왜 성산이라고 안 했을까요? 자, 다른 곳에서 그 산은 성산이라는 증표를 주셨어요.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시켰어요. 그때 이 말씀을 종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라. 기도원을 줄 터이니 그 기도원은 성산 기도원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미 예루살렘 교회 찬양 2장, 성산 찬양 3장, 1장을 여기다 안 붙이고 하나니 1장은 임마누엘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성읍, 성산은 여호와가 계신 산. 그래서 찬양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1장, 2장, 3장. 이것을 제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성산이 중요하고,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여서 생명의 보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치료받을 종. 무엇 받을 종? 치료받을 종.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파서? 저렇게 죽을까봐 그러지 뭘 아파서. 그러니까 병나고 아프고 죽을까봐. 예.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과 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병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죽이실 목적으로 주셨나? 아니면 뭔가 깨우치려고 주셨나?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병하고 관계돼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은 심지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죽고 살지 못한다. 너는 네 자녀들에게, 너가에게 유언하라. 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룻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이튿날 바로 이사야가 와서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병들면 우세요. 눈물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회개하라. 여러분, 어떤 마지막 동방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킬 목적으로 질병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맬 때 제가 뭘 제일 많이 했겠어? 네? 제가 잘못한 걸 막 이렇게 막 건반을 두드리듯이 막 왕래를 해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를 막 오고 가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걸린 거 있으면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개하다 무조건 회개합니다. 따라하세요. 회개하다. 무조건 회개합니다. 무조건 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더니 생명의 수완을 15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얘 좀 더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 움직이면 15년, 두 번 움직이면 30년, 10번 움직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이게 하시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치료받는 종.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병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두 가지. 죽을 병이 하나 있고 회개시킬 병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죽을 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회개시킬 병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런 병까지도 오지 않도록. 아멘. 제일 여기서 아멘이 크고 아멘 안 하시는 분 없이 다 하는구나.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급하고 속히 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치료가 급하고 속히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왕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치료가 급하고 속히 되게 하라. 그게 급속히라는 말. 급하고 속히 되는. 우리 신체 중에서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게 폐예요, 폐.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로. 그 말씀 한 번 떨어지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회생 불가능한 그 폐가 회복이 되는데, 제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 산소 수치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밤부터 산소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쩍 올라가. 그래서 고압 산소를 빼고 중압 산소를 끼고, 또 자꾸 더 올라가니까 중압 산소를 빼고 저압 산소를 넣고,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오더니 목사님 잘 이기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뭘 이겼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어. 그래서 입원실에 올라가니까 간호사가 목사님 살아서 오셨네요. 이 병원에서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내려갔다가 살아서 올라온 사람은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간호사도 알더라. 중환자실 내려간 사람이 한 명도 올라온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처음입니다. 그 뒤에서도 제가 나오는 그날까지 중환자실에서 회복받아 나왔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을까요? 네? 지명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맞이하라고. 그래서 요즘은 집에 있는 산소 측정기를 이렇게 딱 꼽으면 기본 97, 그리고 요즘은 98까지 올라. 98까지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저분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의사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의 덕실을 따졌을 때 얘는 아까워서 못 죽여,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랬잖아. 여호와여, 내가 지난 날에 이렇게 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탁 내놨다고. 나는 뭘 내놨을까요? 나는 이걸 내놨어요. 하나님, 20대부터 내 청춘을 여기 다 바쳤습니다. 저도 그 카드를 내놨어요. 그래서 다시 강단에 복귀시켜 주세요. 치료받습니다. 자, 옆에 분 치료받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치료해 주신다. 이사야 33장 24절.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죄함을 받아야 병들지 않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난 인생 동안 우리가 잘못 살은 것이 얼마나 많고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바로 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바로 드리시고 11조부터 바로 드리시고 내 것으로 살려고 하시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아멘. 그리고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자,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고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되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그리고 잘못된 생활의 병까지라도 치료받습니다.